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1980년대) 미국 LA의 미식 축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타디움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에서 탄산음료를 사먹은 관중 일부가 식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스타디움 측은 피해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장내 방송으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를 구입해 먹은 6명이 식중독에 걸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판매기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것 같으니 음료 구입 및 취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장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격렬했다는 것입니다. 관중 속에서 갑자기 구토하는 사람들, 심지어 졸도하는 사람까지 속출하면서 경기장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200여 명의 관중이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했는데요. 이 사건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음료 판매 기계나 음료 원재료에서는 어떠한 식중독균도 검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식중독 증상을 보였던 6명의 관중과 장내 탄산음료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LA 캘리포니아 의대 교수 노만 카슨 교수는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심리 상태가 특정 증세뿐 아니라 질병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카슨 교수는 이 사건 외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다른 신뢰를 언급했는데요. 자신이 치료했던 300여 명의 암 환자들이 그 신뢰입니다.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환자들에게 암 확진 판정을 통보해야 했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확진 판정을 통보한 즉시 환자들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가 인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짜 약, 위약을 투여했는데도 실제 약을 먹었을 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게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이죠. 카슨 교수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명은 2가지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이 환자의 병명은 실제 진단된 병명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병명도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공포이죠.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히면 나는 절대 낫지 못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약을 투약해도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죠. 반면 나는 확실히 나을 거야, 좋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예기치 못했던 치료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탕으로 미국 휴스턴의 한 암 전문의는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당신은 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입니다. 맨 먼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례들도 언급해 주는데 유사한 암으로 치료하던 환자가 완치된 사례를 언급해 주는 것이죠. 이들 모두가 완치된다는 확신을 가졌고 결국 완치되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환자의 마음이 열리고 치료를 기대하지 않으면 치료를 시작한 데에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서 치료를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따로, 영혼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교류와 소통의 상태로 창조된 하나님 형상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은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7장 22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고난으로 인해 곳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고난을 이기려면 오래 참으며 인내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인격,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빚어가시죠. 아울러 고난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섭리자이신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선하신 목적이 있으실 터인데 그 뜻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문 14절을 보니 기도와 더불어 병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이란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인 오늘날의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사님을 초청해야 할 정도라면 병들어서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정말로 큰 시련, 깊은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정도의 고난이라면, 그래서 스스로 견디기 버거운 시련이라면 기도와 병행에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만 보면 신방한 목사님은 병중에 있는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행위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 마음과 정신, 영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단순히 병고침을 기도할 뿐 아니라 병들어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육체를 어루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는 환자 신방을 할 때마다 꼭 안수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목회자의 손을 통해 성도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안수 기도하는 것이죠. 육체에 손을 얹으면 마음이 크게 위로받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지만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손을 붙들고 또 같은 남성 또 같은 여성이라면 허깅을 하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이러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목사님의 신방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신방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신방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방은 단순히 병고침을 구하는 기도를 위한 신방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죠. 목사는 설교자이고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특별히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성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성도에게 찾아가 목사는 제일 먼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심약해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의 심령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위로자이시고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고난의 섭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셔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려고 고난이라는 풀물을 허락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목회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심령을 잘 살펴서 혹시 고난 가운데 떨어버려야 할 죄악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해결해 주시려는 특별한 죄 문제는 없는지에 관해서도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어서 더 큰 복락을 주시려 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됨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도는 선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회복과 심령의 치료를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숨겨놓았던 혹은 잊혀졌던 죄 문제를 꺼내 회개하기도 할 것이고 참된 회복을 갈망하며 죄를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는 심령의 회복과 매우 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질고 가운데 불안과 근심에 짓눌렸던 성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때 육체의 질고도 회복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85%의 질병은 자가 조절에 의해서 개선되거나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15% 정도만이 외부적인 치료 행위에 의해 개선되는 질병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15%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능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15절의 믿음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는 16절의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은 선하신 주님의 고난의 섭리, 그 가운데 임할 치유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의 기도자였죠.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놓고 기도했고, 그때 하늘이 닫혔고 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아울러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고 영혼과 심령의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